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내가 불러주고 싶은데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들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 은혜가 돼요? 이 찬송을 아시나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른 아침에 들안개 피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내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보다는 하루를 택하는 주님과 행복한 삶을 나는 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와 주님의 사랑을 시기하고 힘들게 하여도 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참, 이게 찬송가로 들어놔야 되나 이게? 그리고 이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겨진 한마디 말이 있다면 아무도 넘보지 않는 진정 편하지 않는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남겨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불러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많은 것들을 난 기꺼이 내려놓고 나는 이 하루를 택하고 싶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단한, 어떻게 보면 험난한 광야의 40년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느보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너머에 그토록 모세가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가 자신의 인생의 마감입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왔던 40년의 고단한 여정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하고 실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던 33장 29절의 말씀을 마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인생을 앞두고, 그리고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봐도 내가 너희를 보는데 너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말로 참 징글맞게 안 들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엉덩이에 뿔난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나왔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 누구를 봐도 너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누리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상 누구보다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지그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군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39장 29절을 한번,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을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6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 삶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노예에서 이집트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고난에 찬 행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발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양식은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의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만큼을 희생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나의 딸아, 사랑은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나는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부끄럼도 어떤 고통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이미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때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난에 찬 여정을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 여전히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 여전히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너는 지금 울어야 돼. 너는 지금 슬퍼야 돼. 너는 지금 악다구니 치면서 욕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어려움들을 네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 속에서 네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좀 전에 자기명 집사님과 오점덕 집사님 잠깐 왔어요. 얘기를 해요. 어머님이 10개월 동안 입원해 계신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 치고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함께 갔던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어요.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겠노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더 이상 악다구니 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순간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또 돌아가셨대요. 이 양반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행복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3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돕다라는 것입니다. 돕다. 또 하나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어떤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신의 병들로 인해서 육신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밤새 신음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라는 어떤 그런 염려와 근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공격받고 직장에서도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고단한 여정을 지나면서도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입니다. 자, 그들 향해서 애칭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가? 이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크신 편팔 아래 우리를 지키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패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크신 편팔로 나를 막아주시고 그늘 안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편팔 아래 여러분들이 온전히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목사님, 왜 박자 음정 무시하고 부르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필이 꽂히는 대로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의 크신 편팔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면 이게 빨리 부를 수 없어요. 그 크신 편팔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편팔로 나를 어떻게 감싸 안으시고 나를 막아주셨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260쪽에 있습니다. 260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31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문턱, 천국의 문턱에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의 오래전 읽었던 시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꿈을 꿨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신의 뒤돌아본 본 생애를 보니까 2명의 발자국인데 하나는 나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어려운 순간이 그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원망 섞인 그것으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험난하고 어려울 때 이 순간에 왜 나를 버려두시고 나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맞이할 때 너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서 그 길을 걸어왔다 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천국의 문턱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어쩌면 나는 상한 갈대와 같아서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나는 꺼질 것 같은데, 꺾일 것 같은데, 나는 다 내 인생이 불타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등불처럼 조그마한 미풍만 불어도 내 인생의 불꽃이 꺼질 것 같은데, 꺼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 인생은 꺼지지 않고 내 인생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는 상한 갈대인데 꺾이지 않은 것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그때는 몰랐지만 잠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나는 갈 수 없고 주저앉았을 때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업고서 안고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고 나의 승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이제 모세처럼 내일이면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일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다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두고 있고 내 인생을 쭉 뒤돌아보겠죠.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내 인생을 헛살았나 봐.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실패자입니다.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우여곡절도 있고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그 앞에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괜찮은 삶이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었어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낸 사람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잘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얼마나 더 많은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대신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이름 족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손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왜 나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을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 이유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우린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자신들이 아무리 봐도 무너뜨려질 것 같지 않은 그 대단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아마 낙심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대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의 소문을 듣자마자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서
우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보다 더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 앞에 서기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힘겨울 만큼 우리는 세상이 무섭습니까?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겁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